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후에도 애굽 땅에는 애굽인들이 계속 살았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흘렀고 나일 강변에는 이전과 똑같이 온갖 과일과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굽 땅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나일강이 마른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지리적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매우 기름진 땅일 것이라 생각하시지요? 아닙니다. 모세 당시 가나안에는 기름진 땅보다 척박한 황무지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을 요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강은 해발 약 마이너스 200m에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해발 약 마이너스 400m에 있는 사해로 흐르는 강이었기 때문에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농경지가 강보다 더 높은 산지나 경사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수량도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에 비하면 조그만 하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절반 가까이는 연평균 강수량이 너무 적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배웠던 생활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애굽처럼 풍요롭게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은 자연 환경이나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 왕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다윗 왕이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가장 활기찬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휘두르고 우상을 섬겼던 왕들이 통치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쇠퇴하였고 위기를 겪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다윗과 같은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늘 앞섰습니다. 그 예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1년 만에 가나안 땅 남쪽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둘러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 채 그 땅에 사는 거인들과 튼튼한 성읍들만 보고 돌아와서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속았다 싶어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급기야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겪게 될 다양한 풍파를 통해 약속의 땅에 걸맞는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익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가나안 땅을 보면 정말 살기 힘든 곳이 맞습니다. 애굽에는 물도 풍부하고 각종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풍성한 곳입니다. 자기가 수고하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다 애굽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이나 국가가 별로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안전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람세스 2세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진 땅도 별로 없고 농사에 필요한 강물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자기들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은 살기 힘든 땅이고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여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였다고 보고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상식으로 볼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명의 보고는 애굽의 상식으로 길들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망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보다 더 척박한 광야, 즉 시나이 반도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40년 동안 방황하는 가운데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광야에 가서 보니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곳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구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과 생활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척박한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날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그들이 태어나서 자랐던 애굽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흐르는 나일강과 그 강이 만든 기름진 땅에 각종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자라는 땅입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내가 노력한 만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물도 풍부하지 않고 기름진 땅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는 행복을 꿈꿀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황무지에도 장미꽃이 피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자 새로운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것을 지우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먹었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심을 온몸으로 깨닫게 하는 증거였습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만은 만후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만후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애굽에서는 전혀 보지 못했던 양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런 양식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이 만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보면 척박한 땅이고 불안한 땅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지만, 아쉽게도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적합한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애굽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땅이 아닙니다. 내 즐거움을 위해 사는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입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양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우리가 천국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하고, 이 세상 가치관을 붙들고 살았던 우리가 천국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서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미 들어온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한 번은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들과 함께 통영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포항 샘물결 교회를 사임한 후 안식년을 갖기 위해 제주도로 떠난다고 했더니 떠나기 전에 여행이나 함께 다녀오자고 해서 갔었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포항제철에 입사해서 그때까지 38년 동안 근무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청춘을 고스란히 포항제철에 바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에 근무하며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저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절박함이란 글자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울어본 적도 없고 가난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해 본 적도 없었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새벽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회사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파라오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듯이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파라오가 책임지듯 회사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같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만한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다양한 고난을 통해 훈련시키셨습니다. 선교사로 나갔을 때도 온갖 고생을 다 하게 하시더니 돌아와서는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의 삶이 광야와 같았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던 그날부터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하던 그때까지 날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두 손 모아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의 학비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도의 나날이었고 부르짖음의 나날이었습니다. 포항제철에 근무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전으로 돌아가서 직장인이 되는 길과 목회자가 되는 길을 두고 다시 한번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또다시 목회자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 현장이 아무리 광야같이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와 함께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통영에 갔더니 동피랑 입구에 김춘수 선생님이 지은 꽃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기 전에는 그저 세상에 잠시 왔다 가는 또 한 명의 의미 없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내 삶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한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마지막 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목회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불러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한 송이의 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질적 풍요입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마음껏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배웠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인간성까지 팔아가며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꽃이 되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닥치는 다양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로 훈련시키기 위해 오늘 또 광야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나 이 광야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서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